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한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한 시간 더 주무셔서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뽀얘진 것 같아요. 한 시간 더 주무셨다고? 좀 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는 항상 좀 더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데 오늘 일어난 시간이요. 시간을 보니까 5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늦었다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그게 1시간 뒤로 돌아가지 않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4시 한 20분쯤에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건 40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였는데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 삶의 돌파구를 찾을 때가 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후회할 날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그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후회하는 삶. 좀 더 잘할 걸. 좀 더 멋지게 살 걸. 좀 더 베풀으면서 살 걸. 이러한 후회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돌파구를 찾을 때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새 각오로 새 출발을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다 겪어본 바와 같이 그러한 변화를 시도를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다시 시들해집니다. 다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곧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또한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이 오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습니까? 1월 초에 나는 올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결심과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1월 달에 어떠한 목표에 그 삶을 세웠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개인과 개인별로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11월 달이죠. 11개월 전에 세웠던 삶의 계획이 삶의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이루어졌나요? 벌써 다 세웠던 계획들이? 아니면 지금까지 조금씩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세웠던 계획이 한 개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 12개월 전에 세웠던 그 계획과 소원이 앞으로 2달 남았잖아요.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예수님을 닮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나는, 예수님을 닮은 내 자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제 둘째 아들을 보면요, 저의 모습과 저의 성격과 또한 그 행동 등 모든 것을 닮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쩔 때는요, 둘째 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어쩌면 저와 나랑 이렇게 닮았을까라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어투나 행동하는 그 방식을 닮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 입장에서 좋은 것만 닮기를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좋지 않는 면까지 다 닮아서 그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이 그렇잖아요. 부부간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더니 서로 맞춰지었다는 거죠. 남과 남이 살았는데, 정말 다른 성격과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맞아진다는 거죠.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다는 것이죠.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살면요, 생활하는 습관도,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도, 그리고 말하는 습관도 많이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 오래 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동질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저는 어렸을 때에 위인전기, 그 전집들 있잖아요. 그 위인 그 전기를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어린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부모님이 위대한 분들의 그 전기집, 그러한 책들을 사다 줍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전기를 통하여 자녀들이 그분들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전기집들을 사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아마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 책을 읽다 보면요, 그분들의 그 삶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은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에서 어떠한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부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같이 C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C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그분의 그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힘없고 부족한 약자의 편에서 돌아보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신앙의 모습,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 남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신앙의 모습, 창녀나 세리까지, 세리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는 그 신앙의 모습, 눈먼 병자를 치료하는 그 신앙의 모습, 죄악과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온갖 잘못을 지적하며 가식이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이 신앙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진실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에 분? 예,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라고 하신 분은 내가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닮은 사람은 그 상대방을 쳐다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고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삶?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닮아가기 힘들잖아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 닮은 나의 자신, 나는 잘못된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이 고쳤어만 하는 여러 가지 습관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심지어 신실한 신앙일지라도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고쳐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습관들,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좋지 않는 그 습관들,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걸림돌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 좋지 않았던 그 옛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속에요,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그 강력한 도종은 나와 같은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우리 여기 남성들 계시죠?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남자 성도님들은 다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청년이면 군대에 입대하게 되잖아요. 그 입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세상 밖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그 군용의 의류를 전부 받으며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시작하죠. 하지만 머리를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군인 정신이 들어가야 바로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으려면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 자기의 습관들, 자기의 그 욕심을 포기하여야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율에 자신을 맞추고 시간에 맞추고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참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활하셨잖아요. 이러한 가치 전환에서 포기하고 비우고 갈아입는 것으로만 안 되는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공간을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오늘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다 크리스찬으로 바뀝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가치, 나의 생활 습관, 태도, 그 삶의 자세를 다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옷을 입어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죠. 과거의 습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욕의 욕심, 썩어지가는 구습, 그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자신의 잘못된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육체의 습관들을 버려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욕적 욕심을 버려야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버려야 할 그 육체적인 습관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할 것. 바로 눈으로 보는, 바로 내 눈으로 보는 그 욕심의, 그 유욕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속담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보면 욕심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생각하고 아마 결심들을 아마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결심이요? 오늘 이제부터 살 빼야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부터 굶어야지. 이렇게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맛있는, 정말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보면 먹으려고 욕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통제하면 정말 아름다운 몸매, 멋진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만한 육체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쇼핑몰에 가보면요, 사람들의 끄는 그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죠? 50% 세일, 75% 세일, 90% 세일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90% 세일, 마지막 찬스, 이런 말들이 써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지 않을 텐데 내 눈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려는,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성취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는 그 게임의 습관, 밤이 되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이 먹는 습관, 여러분들 전화기를 들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습관,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습관을 오늘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나쁜 습관과 욕심과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외형을 많이 보죠. 외형을. 그 사람의 모습의 변화를 많이 바라봅니다. 하지만 많은 인간의 모습들은 가식적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의 지위나 또한 그 역할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세고 억센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름답고 예수님 닮는 그러한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까지도 연약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구두 판매원이 구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 부족의 사람들은 모두 맨발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요, 본사에 이러한 질문을 보냈습니다. 구두 주문 모두 취소. 이 부족에게는 구두 시장이 없음. 이러한 전문을 본사에다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요, 같은 지역의 다른 판매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가자마자 그는 본사에 이런 전문을 보냅니다. 구두 주문 갑절로 2배, 3배. 왜요? 이 부족은 한 명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족 사람들에게 구두를 판매할 수 있음이라고 전문을 보냅니다. 구두 판매 시장 무한하다라고 본사에다가 전문을 보냅니다.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그 꿈과 비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처럼 약하고 죄 많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하여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나, 예수님을 닮은 나는 바로 영이 새로워지는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의 변화, 좋은 마음의 변화, 이런 변화는 신앙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마지막 천국에서 만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야 예수님 모습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성화라는 말씀입니다. 성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화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성화는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 자아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간대었고 주님 닮는 그 새로운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한 성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모습은요, 외형적인 삶의 변화와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넘어선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이,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화된 사람은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수없이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죄된 그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부터서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나약성을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그 나약성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은 정말 옛 구습을 던져버리고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모두 십자가 그늘 밑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신령한 모습, 그 신령한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요, 노력이 아닙니다. 성화는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화는 열심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화는 성화의 모습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화가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쉽게 안 풀이해도 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새 생명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주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 얼마나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습에 그 그리스도의 그 냄새가 얼마나 나오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악취와 죄악에 강포된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눠드렸던 작은 봉투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잘 사용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시지는 않으셨죠? 네. 아니면 아직도 가방 속에, 성경책 속에, 아니면 주머니 속에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다 사용하셨을 줄 믿습니다. 작은 10불이지만요. 정말 그 10불이 100불의 가치로 쓰여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니까, 계시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붐을 품고 있는 것을 버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사랑스러운 소망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처럼 깨끗한 마음과 참사랑과 온유한 그 덕을 가지고 예수님 닮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